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여라.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언약식이 나옵니다. 언약식이라 이제 언약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쉬운 말로 고치면 약속, 계약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이러니까 확 와닿죠. 약간 또 깨는 느낌도 있고 좀 계약은 뭡니까 너무 좀 세속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뭘 맺은 거라고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조금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낱말 뜻은 같은 말이다 이 말. 낱말 뜻은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은 뭐 임대차 계약,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그때 이제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계약이라는 단어에는 좀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세속적인 어떤 어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죠? 결혼이 일종의 계약입니다. 또 결혼을 또 계약 이러니까 어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은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뭘 씁니까? 혼인, 서약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그게. 서약도 뭐라고요?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언약이다 이 말.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기본적인 의미는 같은 거다 이 말. 서로 약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약속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주인이 그럼 내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니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니 이렇게 해달라. 그게 계약 아닙니까? 결혼이 뭡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남편 역할을 다 할 테니까 니는 아내로서 아내 역할을 다 해라. 이거 계약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감이 이제 이게 또 계약 이러면 너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혼인은 또 돈을 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주고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달리 씁니다, 이제.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같은 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언약이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서로 이제 어떤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혼인서약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상반간이 뭔가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뭐 각 단어마다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 결국 이 언약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관계는 혼인 서약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혼인 서약이 무엇입니까? 두 남녀가 서로를 살피는 기간을 갖다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참 내가 이 사람 괜찮네라는 확신이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뭐 합니까? 프로포즈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뭐 나랑 결혼하자, 나한테 뭐 시집 올래, 장가 올래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프로포즈 한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결혼이 성립됩니까? 프로포즈를 받아줄 때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 이 말. 내가 네 마음에 드니까 니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면 이거는 뭡니까? 납치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건 납치라고.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꽃다발을 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건 스토커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그 계란 팔고 오더니 아주 말이야 대답을 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계란을 파시기 바랍니다. 괜찮네. 그런 거다 이 말. 이게 일방적일 때는 범죄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납치가 되고, 내가 좋다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막 초콜릿 주고, 막 구애하고, 막 장미꽃 주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킹.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프로포즈 할 때 그 사람이 나도 당신이 좋아요 하면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때 이제 이게 결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식 때 뭐 합니까? 혼인서약을 하죠, 이제. 혼인서약. 오늘날은 결혼식이 변질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그냥 이벤트로 변질이 됐어요. 그런 결혼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어떻게 하면은 자꾸 이제 어떤, 막 이렇게 화려한 어떤 결혼식을 할까, 이렇게 꿈꾸는데, 결혼식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돈 없으면 결혼식 못 합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의 본질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돈을 주고받는 물질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계약입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혼인서약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누구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요? 그렇죠. 신앙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한테 선포합니까? 하객들한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하객은 누구를 불러 모으느냐 하면은 내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제 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친척들을 모시고 친구들을 모셔하고 뭐 합니까? 우리 결혼하는데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너가 뭐 해달라? 봐달라 이 말. 그죠? 증인이 돼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은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가 또 부여됩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책임이 들어갑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여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때는 범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여전히 뭐가 됩니까? 간음이라는 죄악이 됩니다. 적어도 이제 법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에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은 되지 않지만은 어떤 사건은 됩니까? 민사 사건은 됩니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마찬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한 상태에서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거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형사건까지는 안 돼도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된다? 그래도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위자료를 줄 만한 어떤 사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성경적으로는 여전히 아주 심각한 큰 죄악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서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서약이. 그런 계약을 지금 그런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맺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언약.
그래서 용어를 달리 쓰니까 언약 이러는데 도대체 언약이 뭐야? 그런데 이제 계약, 서약, 언약, 약속이 다 기본적인 개념이 뭐다?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는 어떤 일종의 계약, 일종의 서약, 일종의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과정의 일부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본문이 좀 재미가 있지. 그냥 보면은 이게 정말 낯섭니다. 뭐 보니까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또 70 몇 명이 올라갑니까? 4명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4명은 이제 또 올라가고 백성들은 또 올라가면 돼 안 돼? 또 백성들은 또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또 이제 74명은 그래도 올라갔지만은 또 가까이는 못 가고 그 중에 누구만 모세만 이제 가까이 가서 또 뭔가를 듣고 와가지고 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하면서 또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모세가 막 또 그 기록하네. 기록하고 또 상기석에다가 뭐 세우던가요? 제단을, 비석이 아니고 제단을 먼저 세워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뭘 세웁니까? 12 기둥을 세워서 뭔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제 이래 보면은 이게 낯설고 어색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그리고 혼인 서약, 뭐 이제 부모님들 나와서 뭐 서로 인사, 이거 왜요? 그게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두 남녀가 오늘 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부부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조금 그 시간이 힘들더라도 좀 약간 이렇게 주례가 좀 지루하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조금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이 지금 두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뭐하러 왔다? 축하해 주러 왔고 또 그들 앞에서 뭐가 되어주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냥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 지금 결혼식 하는 거구나 이제 이게 어떤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야들 뭐하노 지금 뭐 왜 모세는 오라 그러고 누구는 오지 마라 그러고 뭐 또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또 74명 올라가는데 또 뭐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또 피 뿌리고 막 또 백성들한테 피 뿌리고 막 기둥 세우고 요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다고요?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식을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요런 행위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피 뿌리고 뭐 이렇게 뭐 낭독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 자체는 조금 낯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언약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식에 동참할 수 있겠죠, 이제. 왜? 이 언약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행위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은 뭐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잖아요. 안 맺어도 됩니까? 안 맺어도 될 것 같으면 말로네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필요해.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싶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서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지. 내 이 남자가 좋아. 이 남자도 이 여자가 좋아. 좋아한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좋아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좋아하네? 그럼 니 됐나? 나도 됐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혼식 해야지. 결혼식 안 하고 그냥만 살면 뭡니까? 동거밖에 더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딱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살 겁니다. 부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받고 축하받고 그러고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면은 같이 살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들은 부부구나. 근데 그런 거 없이 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들은 뭐야? 형제야? 자매야? 뭐야? 부부야? 아니면 뭐야? 헷갈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결혼식이 서약식이 주는 어떤 중요한 본질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안 좋으신 분들. 하나님 안 좋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해요. 나도 하나님이 좋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그럼 서로에 뭐가 확인이 된 겁니까? 마음이 확인이 됐지 이제. 그럼 마음은 확인되면 끝입니까 이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흡족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반대로 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나는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네가 정말 어떤 신적 도움과 신적 권세가 필요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부어줄게. 이거잖아 이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약속이다. 그렇죠. 이게 약속이다.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이 관계를. 쉽게 말해서 자는 내 딸이요. 그렇죠. 이제 딸이기 때문에 뭐 맺고 마시고도 없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쟤는 자연스럽게 내 딸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혈연 언약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피가 맺어줘. 여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을까요? 뭐라고요? 남이지 남. 저 여자는 방씨입니다. 방씨. 나는 이씨요. 가문 자체가 달라. 핏줄이 달라. 우리 이씨 집안에 굴러 들어온 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저는 방씨 집안이라니까요. 방씨. 피가 다르다 이 말. 피가 다르다 이 말. 그런데 뭘 맺음으로 결혼을 함으로 뭐가 됐습니까? 가족이 됐다 이 말이죠 이제. 가족.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잠을 자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지. 오히려 잠 안 자면 문제지. 근데 내가 정덕한 집사님하고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일 나지 이제 이게. 뭐 또 아주까지 들어가면 그냥 큰일 난 다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대신 또 나는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또 남편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남인데 왜 그래요? 이제는 남이 아니다 이 말. 뭘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웃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권리죠 이제. 기도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 야 너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권리요. 우리는 또 마땅히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고 어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고 이스라엘의 신이 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은 신의 개념을 쓰니까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쌍방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무는 나한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라고요? 모릅니까? 모르면 뭐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아닙니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잠자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오히려 안 자면은 문제지. 근데 내가 이분하고 잠자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네. 그 개념이라니까네.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예배를 빠져도 되고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365일 중에서 360일은 우리 집 사람하고 자요. 근데 5일은 옆집 아줌마하고 자요. 됩니까 안 됩니까? 5일밖에 안 잤는데 360 중에서. 그러니까네. 그러면 52주 중에서 몇 주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365일 중에서 내가 364일은 내가 우리 마누라랑 잠을 잤고 하루는 그럼 옆집 아줌마가 잠자도 돼요? 왜 안 돼요? 하루밖에 안 잤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일은 52주 중에서 목사님 내가 52주 중에서 그냥 뭐 한두 주 빠졌는데 그게 문제가 돼.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이다 이 말. 같은 개념.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언약을 깨는 것이죠. 내가 이제 364일은 내 아내하고 잠을 잤지만은 하루 그냥 옆집 아줌마가 잤어. 그럼 뭐 내가 365일 중에서 364일은 니랑 자고 하루 내가 옆집 아줌마가 잤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려면 어떤 게 동반이 돼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다고 같이 살려면 어떤 과정이 동반돼야 됩니까? 뭐라고? 그렇죠. 사과 정도가 안 돼. 싹싹 빌고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해야 돼. 이 용서를 받을까 말까지. 미안해. 이런다 돼요. 싹싹 빌고 내가 진짜 내가 돌았지. 내가 왜 그랬지. 싹싹 빌고 그래도 불구하고 용서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요. 막 싹싹 빌고 내가 막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제 그나마 막 그렇게 해갖고 용서가 되면은 용서받고 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이유로 뭔가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요? 뭐 내가 52주 중에서 뭐 내가 51주 내가 예배 나오고 뭐 한 주 빠진 것 같고 뭐 한 주 산에 간 것 같고 왜 그래? 맞아 틀려요. 이게 틀린 말이다 이 말. 그렇게 됐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정말 피치 못하게 이건 아닌데 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싹싹 빌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태도가 맞아요? 아니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그 주일 빼먹은 게 내가 뭐 5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는데 뭐 그래 잘못했노?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잠을 잔 게 5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뭐 맞아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의 개념이 이거라니까요. 언약의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자고요. 364일이 아니라 365일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루만 못 바라봐도 하나님은 뭐 받을까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상처받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왜 364일은 같이 자고 하루만 옆집 아줌마 잤는데 왜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내 남자는 365일 중에서 며칠 나랑 자야 돼? 365일 다 내랑 자야 돼. 내 여자는 365일 중에서 며칠 나랑 자야 돼? 365일 다 자야 돼.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가 52주 중에서 몇 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52주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뭐 한 주 예배 빠진 거 갖고 하나님께서 저래 서운해 하시고 한 주 예배 빠진 거 갖고 또 일 안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한 주 예배 빠진 거 가지고 은혜도 안 주시고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한 주 빠졌다고 해서 은혜를 안 주는 하나님이 나쁜 거요? 한 주 빼먹은 그 인간이 나쁜 거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364일 내가 잠자고 하룻밤 내가 딴 여자가 요 남자가 나쁜 놈이요? 요 남자를 용서 못하는 여자가 나쁜 놈이요?
그렇지. 뭐만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게 언약 개념이라니까. 물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364일은 내랑 자고 하루는 외간, 저 옆집 아저씨하고 자면은 그 하룻밤 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이제 그래 얘기하는 그 여자가 문제예요? 아니면 그거 이해 못하는 남자가 문제예요? 뭐만 이해됩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신부 된 우리에게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언약은 쌍방이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주시지요? 그냥 한 개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신으로서 신적 능력으로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의사도 안 된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줄게 하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세상은 아유 당신은 부도 났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나도 방법이 없고 세상도 이제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살려줄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요거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미안한데만 네 알아서 해라 하는 순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이 그렇죠. 언약이 깨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깬 사건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깨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언약이 깨진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이 참 많이 깨졌거든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 깨졌다가 맺었다가 깨졌다가 맺었다가 지금 언약을 맺고 있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몇 장이냐면은 24장이거든요. 32장쯤 가면은 진짜 언약을 맺기가 무섭게 32장쯤 가면은 24장에서 32장이면 몇 장 되지도 않아. 그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이 간 것도 아니고 10년이 간 것도 아닌데 언약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32장쯤 가면 나중에 이제 본문 나오겠죠. 32장쯤 가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이 박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깼을까요? 그때 가서 이제 그 본문을 살피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깨진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원인들은 100%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오늘 본문처럼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을 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던 그 기능을 이제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할례 의미는 중요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결정짓는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럼 할례 행해야 되잖아.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지금 그 기능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성막은 참 중요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회개도 일어나고 거기서 자복도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기도 하고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을 짓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 성막의 기능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막 의식이 복잡해요. 피를 뿌리고 뭐 돌 쌓고 뭐 제단 쌓고 막 또 이제 뭐 74명만 올라가고 그 중에서 1명만 또 갔다가 또 내려오고 막 뭐 복잡합니다. 이제 막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어떤 언약 의식이 오늘날은 뭐로 다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 우리는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런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막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억수로 기분 나쁩니다. 나는 막 가만 놔놓으면은 막 그래도 막 어쨌든 남한테 그래 해꾸지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좋은 데 갈 긴데, 와 저거 안 믿으면 지옥 보내? 요래 생각한다 이 말이야. 왜 저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웃긴 예수네. 왜 저거만 믿어야 돼? 요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런 개념이 아닌데. 왜? 요 언약의 개념을 모르니까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요약된 내용만 들으니까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자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네. 근데 내가 정도가 집사님하고 잠자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언약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언약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딱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격이 돼서 아니라, 이런 언약식을 통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이 언약식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식을 통해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뭔가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격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언약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안 되는 나한테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자격을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는 자한테.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네. 맞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왜 너만 믿으라 그래? 왜 딴 거는 믿으면 안 돼? 왜 딴 거 믿으면 지옥 보내? 딴 거 믿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이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수술 받으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몇 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수술 안 받으면은 그냥 뭐 다음 달 아니면 많이 살아도 한 3, 4개월 되면은 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이 말은 나한테 수술 안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요? 아니면 이 사람 가만 놔놓으면 죽는데 나한테 수술 받으면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잖아. 당신 수술 받으면 살지만 수술 안 받으면 죽어요 이 말이. 니 나한테 수술 안 받으면 니 지기 빈다 이 말이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근데 수술 받으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안 믿으면 니네 안 믿네 이놈의 새끼 니네 안 믿어 니 지옥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가만 놔놓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들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인데, 가만 놔놓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악과 우리의 어떤 본성과 우리의 어떤 습관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자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협박이요? 이게 겁박이냐 이 말이요.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너 지긴다 이건 개념이 아니라, 원래 너는 내 도움 없이 살아가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너네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면은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은혜도 베풀 수 있고 자비도 베풀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고. 왜? 내가 뭐가 됐으니까네.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됐으니까네. 내가 그 백성의 뭐가 됐으니까네. 그 백성의 신이 됐으니까네. 내가 그 백성의 뭐가 됐으니까네. 내가 그 백성의 남편이 됐으니까네. 내가 그 백성의 뭐가 됐으니까. 내가 그 백성의 주인이 됐으니까.
이게 언약식이다 이 말이죠. 물론 언약을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간단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죄송한 얘기지만 간단해. 기도만 잘하면 돼. 간단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냥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깨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도 그냥 니는 떠들어 나는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을 깨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가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라고. 쉽게 말해서 내 아내가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는데도 내가 생활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딴 여자하고 잤는데도 저 여자가 아침마다 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못 해주지. 그럼 밥 안 해주는 저 여자가 나쁜 여자요? 아니면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내가 나쁜 놈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언약을 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은혜를 안 주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가 나쁜 놈입니까? 자꾸 이거를 놓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 옆집 아줌마가 잠을 자면 안 되고 옆집 아저씨가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어떤 실수를 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싹싹 비는 거지. 내 다시는 안 내고 내가 미쳤는 것 같다. 그래갖고 뭐 받으면은 용서 받으면은 다시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내가 이제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또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또 내가 또 그 말씀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깨집니까? 언약이 깨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를 내리시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하네.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막 이런 저주를 내리나? 하나님 너무하네.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이래 하면 이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냐 이 말이요. 언약을 깼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안 깨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어떤 연약함과 어떤 또 뭔가 문제로 깼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했네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근데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또 제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네요.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해 주시고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다시 또 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어 주시고 그러니까 성도는 둘 중에 한 가지는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요? 순종을 잘하든지 아니면은 뭐라고요? 회개를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든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당연히 죄를 안 짓기 노력해야죠. 그런데 또 연약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또 이래 또 못할 짓을 했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안 될 짓을 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 때문에 또 피해를 입은 사람 찾아가서 뭐 하면 됩니까? 미안해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거 잘해야 돼요. 요게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몇 명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뭘 안 맺었으니까네. 언약을 안 맺었으니까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깨서 그래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부부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를 잘 지키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여보, 내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요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은 그래요? 할까요? 아니면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럽니까? 금술 안 좋으면은 네 문제 네 알아서 해라 그러겠지. 이제 언약이 깨진 상태요 이제. 그런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예를 잘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은 그런 금술일 때 여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렇게 또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겠어 하면 뭐라 얘기하겠어요? 네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해결해라 그럽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이래 나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떤 언약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금슬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하고 금슬이 좋으면 톡 까놓고 내가 더 유리해, 주님이 더 유리해. 톡 까놓고 내가 더 유리하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금슬이 좋으면은 톡 까놓고 정말 이런 계산은 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계산을 하자면은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인데, 더 사랑을 받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내 할 도리를 다해서 큰 축복을 받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거조차도 하지 않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꾸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결단? 정죄는 아니야. 내가 기도 못했다. 니 왜 기도 안 하는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럼 내일부터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은 나는 예배도 안 드리니까 나는 크리스찬 될 자격도 없어.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럼 내가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잘 찾고 잘 예배를 해야 되겠다.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싸우면 안 돼. 싸웠다. 싸우면 안 되지만 또 싸웠다. 그럼 무죄하면 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이거는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결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발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애쓰네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좀 잘 못해도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십니다. 근데 좀 할만한데 왜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는 좀 할만한데 이제는 할만한데 충분히 내가 또 능력도 좋고 이제는 또 좀 할만한데 왜 자꾸 저런 핑계를 대지? 이러면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복을 안 주실까요? 잘해라 이 말이에요. 한 끗 차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 안 되는데도 또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주님께서 생각지도 안 했던 것도 더 주시겠죠. 근데 요만큼은 또 할 법한데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뭡니까? 예. 선율이가 지짜면은 어떻게 해요? 또 배가 고프나? 또 똥을 쌌나? 근데 만약에 정드가 집사님이 지짜고 있으면 어쩝니까?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와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정드가 집사님이 선율이는 울면 젖주고 선율이는 울면은 똥 이제 갈아주면서 왜 내가 울면은 막 구박해 이러면은 누구를 욕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준에 맞게 놀아라 이 말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초신자면은 초신자에답게. 내가 이제 또 그래도 집 사고 내가 권사면은 집사 권사에답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은 20년 한 사람답게. 내가 목사면은 목사답게. 내 수준에 맞게 놀아야 된다. 내 수준에 맞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자꾸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성장해 나가야지. 그렇지. 저 사람 못 듣고 저 사람 못 듣고 뭐 그런 소리 할 거 뭐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야. 이건 내 문제구나. 이거는 내 부족이구나. 이건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 잘못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혹 정말 내가 또 연약해서 또 내가 무지해서 또 그 언약을 깼을 때는 빨리 뭐 해라? 싹싹 빌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주님이 필요한 입장인데 언약은 또 우리가 곧잘 깹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로 또 연약해서 무지해서 그래 놓고는 또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내 잘못 모르고 그냥 또 상대방의 어떤 문제만을 들먹입니다. 늘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